가 구직 과정에서 외모 차별받는 현실은 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한 구직 구인 포털 사이트에서 남녀 아르바이트생 1229명을 대상으로 외모와 아르바이트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르바이트생 81.1%가 외모가 구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직 활동하는 젊은이 10명 중에 8명이 외모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란 뭘까요? 외모와 관계없는 상황에서까지 외모를 평가하거나 외모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흠모하고 조롱하는 사회적 문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상가마다 개척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생명과 희망의 공동체가 되었고 구원과 축복의 공동체로서 사람들의 그 내모, 외모가 아니라 내모, 즉 정신과 영혼을 가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상가마다 성형이나 피부 미용, 뷰티샵, 헬스, 피트니스, 에어로빅, 필라테스, 점핑,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외모에 오직 올인하는 이 현대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건강이라는 이름 하에 외모를 가꾸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즘 남자와 여자들은 아름다워지기를 매우 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마멘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몰래, 간수 몰래 어떻게 썼는지 써서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문의 문맥 앞뒤 정황을 보면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 인생의 평탄한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 찬란한 인생의 꽃길이 아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아름다운 아멘. 그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복음만이 삼천리 방방 곳곳을 화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과 아멘. 저주와 축복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시는 아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복음 전도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첫 번째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풀려난 후 석방되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니고볼리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도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을 전하면 현장에서 잡히게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현장에 체포되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성길수를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을 봤습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사형수였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구했어. 눈도 안 좋은데 약간 간질기도 했는데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밖으로는 AD 64년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 원인 조사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야.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야. 그때부터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 전 제국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대박해는 많은 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예수를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거를 감옥에서 소문 들었으니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냐 이거요. 아니다는 거예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땅에 오늘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이 마치 대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되고 그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며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저로서는 대한민국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비록 역경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인내하며 복음을 사수하고 아멘.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밖으로는 기독교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안으로는 이단과 우상 숭배를 경계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지킬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지금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얼마나 방해가 심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충분하게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간마다 개척교회들이 사라지고 상간마다 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몸 만드는 곳 몸짱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옵니까? 몸짱 만들러 헬스장 갑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내모, 즉 정신이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름다운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 전도 사역에 포기해야만 할까요? 안 되니까 같이 캔슬하고 쓰라고 그냥 가버려요. 어째요? 모든 성도는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은 동력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요 대변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자 비록 인간들이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 재산을 털어서 선교 가야 되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걸로 빵 사먹고 맛있는 거 사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미련하려고 해야 되느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아멘. 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대변자로서 이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로 대변자가 있죠. 각 당마다 대변자가 있죠. 대변자는 그 대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십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문제죠. 방법을 알게 달라야 돼. 방법이 본문에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특별히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도 그런 아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에서 자기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어머나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말래 아시아에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니아로 가보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더 이상 그곳에 전도하러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를 지나 저 바다를 지나 마게도니아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전도하는 그 상황에서 그 전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그
그 성령에 순종해서 아멘.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아멘.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아멘.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겁쟁이 들이고 무기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딴 것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님 통해서 용기를 아멘. 얻고는 그들이 참으로 이 열방을 다 복음의 정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거대한 공룡 같은 무서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현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배교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람의 내면에 나오는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까? 아멘. 시대는 점점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마시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자신을 가꾸고 아멘. 가정을 가꾸고 아멘. 이웃을 가꾸고 아멘. 열방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가꿀까요? 어떻게 해야 가꿀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누가 대변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 이 말입니다. 국회 대변자, 당의 대변자가 나와서 대변을 해야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지만 저들이 듣고서 아멘.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누군가 전했으니까 듣는다는 거죠. 들어야지 믿는다는 것이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아름다우니까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의 아멘. 그 발, 너무 아름다운 발이라는 겁니다. 아멘.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가면은 평화로운 거예요. 아멘.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찢고 뽑고 합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은 인생을 구원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 시기에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안양명성교회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몸짱? 아닙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분? 아닙니다. 화장빨?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누가 우리 안양 명성교에서 가장 기쁠까요? 누가 가장 예쁠까요? 새 생명을 전도하여 데려오는 교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생명을 전도하여 새 생명을 전도하여 데리고 오는 교인이 데리고 오는 가장 교인이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데려오는 그분이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미스 코리아 진이 분명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으로 뜨개질하고 손으로 아멘.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멘. 손으로 봉사하고 손으로 또 발로 또 산을 넘어 물을 건너 비행기 타고 어쩌고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아름다운 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이 복음화가 되었고 이 조선에서 저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음을까지 순교함이까지 피 흘리가면서 성경책을 던진 것이 그 대동강의 토마스의 피가 이제 저기 서해안으로 가서 이 서해 쪽이 복음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절반 나누어 보면 서해 쪽이 복음화 된 거예요. 아멘. 충청도, 전라도 쪽이 복음화, 인천 쪽이 다 복음화. 왜? 대동강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교 당하면서 던진 그 성경책, 그 피가 아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이 조선 땅에 올 때 조선 땅이 어디부터인지 몰랐어요. 원래 그분은 중국에 선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대동강에 온 거예요. 누구의 섭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이 고집불통 조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토마스를 선교사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대동강에서 이렇게 순교당한 거죠. 젊은 나이에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생기는 거는 이 동네 보십시오. 생기는 거는 다 못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만들어 보세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문 닫아요. 너무 세가 비싸니까 문 닫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아멘. 그것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가오는 우리 안양 명성교회 창립 제26주년 기념잔치 때 아멘. 아름다운 복음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인 새 생명들을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